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은 이제 보조기까지 부축을 해 드리면 보조기를 짚고 이제 조금씩 이제 걸으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셨다 그래요. 아직 좀 진행이 느리지만 회복 중에 있으니까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 권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6월 첫째 주일 창립기념주일에 좀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그랬더니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오시겠다라고 일단은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서 창립기념주일 날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김예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예숙 권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직 완치된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니까 완치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관주 집사님은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거 여러분 다 들으셨을 텐데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을 알아보라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도 힘들고 또 가족들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도 잘 알려진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을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장관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나라의 장관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중요한 프로젝트를 당신에게 맡기겠으니 이것을 잘 실행하라. 그 장관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장관이 그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해서 대통령에게 안을 올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모든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까지 다 정해줬어요. 그리고 그걸 장관한테 맡겼어요. 책임자로. 그러면 이제 그 장관은 거기에 맞게 실무 책임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그 프로젝트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감독해야 될 책임이 이 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프로젝트를 맡긴 분이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맡겼다고 했을 때 그 책임감, 그 무게감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제사에 대한 모든 규례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대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제단 봉헌식을 해요. 제단에 피를 바르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제단 가동식을 하잖아요. 첫 제사를 하나님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렇게 지켜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장을 위임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를 제외하고 4가지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 그 과정이 레위기 8장과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이 긴장하고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지켜야 되니까 모세가 눈을 크게 뜨고 그걸 지금 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9장까지 다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10장에 와가지고 실패한 제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누굽니까?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다른 장로들과 함께 산 중턱까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모세의 그 거룩한 장면을 눈으로 목도하는 특혜를 누렸던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적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난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직접 목도했던 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각기 향료를 가져갔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향료는 하나밖에 없어요. 번제단에 불을 성소까지 옮기는 그 그릇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각기 향료를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향료 외에 지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향료를 가지고 불을 담았는데 그것도 다른 불을 담았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단의 불을 갖고 해라 그랬거든요. 번제단의 불. 다른 거는 안 돼요.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와 역대상을 보면 그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 두 번이나 강조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아서 완전히 백성에게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왜 다른 불로 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단의 불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짐승이 타죠. 그 다음에 기름이 막 타면 그 그물 밑으로 그 번제 나무 불타고 있는 나무 위로 이 짐승이 타는 찌꺼기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고 하면 그 번제단의 나무는 시커멓고 쾌쾌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는 모르긴 해도 아마 그들이 좋은 의도를 가졌었다면 이 아름다운 성막에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나무에 불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으로 깨끗한 불을 드리자. 더럽고 냄새나는 이 더러운 나무의 불 말고 깨끗한 나무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자. 이 자기들 마음으로 그렇게 분향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번제단의 불로 반드시 분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번제단에 불타는 나무가 지저분하게 될 걸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불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는 더러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불이 그 번제단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미한 사상을 갖고 있는 인간의 사상이나 어떤 큰 업적을 가진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업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사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의 불만 하나님이 드리도록 규정하신 이 속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때가,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7일 동안 위임식을 받고 제8일째에 첫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8일째, 8째 날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불이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불이 붙어가지고 제물이 지금 태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엎드렸더라. 그래서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때에 번제단의 불도 안 꺼졌어요. 제사가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죄를 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고의로 그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황홀한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잘 나갈 때, 은혜 충만할 때 항상 긴장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 아들이 죽었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식 하나만 일찍 죽어도 평생의 가슴에 묻고 산다 그러는데 눈앞에서 아들 2명이 죽었으니 아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그 심정을 잘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는 말은 원래 뜻은 중간 매개자가 없이 직접 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사장들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신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자식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론의 반응은 아론은 잠잠하니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자식이 죽어도 티를 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잠잠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초보잖아요. 능숙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실수할 수도 있을 텐데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첫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루어져야 이게 영원한 효력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건데 여기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만약에 용납하셨다고 해보세요.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 눈앞에 뻔하게 보이잖아요. 이건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작은 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더럽힐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도록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 고생하고 백성들이 반역한 거 다 감당하면서 힘들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는데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러셨는데 모세가 두 번 혈기 부리면서 쳐가지고 물이 나옴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했다는 단 한 가지 그 이유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사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가는 그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거 하나 때문에 결정적인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무게를 아론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었어도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런 영적인 무게가 그런 것입니다. 잠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죽었다고 하면 제사장 중심으로 장례를 치르게 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아론과 남은 두 아들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친척인 레위 지파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그랬습니다.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 이 레위인이죠. 이 두 사람이 아마 성소에서 죽었을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특별한 경우니까 아마 이 레위인들도 성소로 들어갔겠죠. 그리고 그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메고 나오는데 오늘 5절에 중요한 거는 옷 입은 채라고 그랬어요. 옷 입은 채.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태워 죽였는데 옷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의 그 불의 세력에 의해서 아마 다 죽었을 텐데 옷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무 보호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영적인 기능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 제사장직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 이 제사장의 직분도 폐기되는 겁니다. 같이 폐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에 그 제한된 것을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 제사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옷 입은 채로 그냥 바깥에 매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레위인들이 그 두 아들의 장례를 지내는 동안에 그럼 아론과 생존한 두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건 대제사장에게만 제한되는 건데 오늘은 이 제사장의 아들인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애도를 하면 너희들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옷을 찢지 않고 머리를 풀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 하나님이 무정한 분이 아니에요. 애도까지 못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애도하지 못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위해서 애도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면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너희 형제.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하나.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공동체가 다 죄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무 때문에 아직 제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애도 행위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위임식이 끝나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아직 관유가 그들의 머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직 첫 제사가 완결된 게 아니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가 끊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사가 존속되고 완성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회막문을 절대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해서 그들이 버릴까 봐가 이 제사 제도가 무효화될까 봐 하나님은 그걸 염려하시면서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첫 제사인데 이 제사가 온전히 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제사가 완성되고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제사의 역할이 유효하게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지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가지고 판단력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아마 그들이 이 축제 같은 이런 분위기에 흥분이 돼가지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서 사리 분별이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대로 하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사건 이후에 아론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또 제사장의 중요한 책무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왜 늘 온전한 판단력을 가져야 되느냐?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중요한 책무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제사장의 책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는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속된 것에는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는데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분별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규례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만 돕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연에 제사 지내기 전에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이 제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이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지루할 정도로 많이 그렇게 집어넣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라 자체가 망하거나 흥하거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제사가 이제 과정이 잘 진행이 됐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의 특이한 점은 반드시 제사가 완성되게 끝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먹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먹는 행위가 끝나지 않으면 그 제사는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사를 그냥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렸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정리를 다 하고 제사장들이 먹어야 그 제사가 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내가 명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제사가 끝나면 소제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것을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면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제사장들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자녀들하고 먹도록, 제사장들은 기업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음식을 삼도록, 양식을 삼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제는 성전 안에서 먹어야 되고,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정결한 곳, 제사장 집에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먹어야 그 제사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먹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속죄제 염소를 찾는데 여기에서 이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란지니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멘. 속죄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었어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먹었어야 하느냐?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 제사의 목적이 나옵니다.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제사장이 먹어야 그 죄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제사를 불태웠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제사장들이 중보 사역을 감당을 해야, 그것을 먹어야 제사장들이 그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죄가 속하여지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규례인데 이 아론과 두 아들들이 먹지 않고 이미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제사가 완성이 되는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불태웠냐는 거예요. 모세의 그 책임감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끝까지 지켜야 될 책임감이 모세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화를 낸 겁니다. 그럴 때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아마 두 아들이 염소를 불태운 이유는 아마 아론이 그렇게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분향을 잘못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예?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두 아들이 죽었고 그들이 드린 번제물인데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다가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혹시 또 먹다가 무슨 일이 날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마음으로 다 불태워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속죄제 염소,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염소 고기를 먹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먹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제사가 잘 진행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중재사역이 이스라엘 제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먹지 않으면 제사는 무효가 됩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죄인입니다. 모세도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나답과 아비후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모세도 죄인이라고 한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돼요. 두려워 떨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기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고 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직분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언제나 이 귀한 특권을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힘을 얻고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